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역시 8월이네요. 저는 한국에만 바캉스 시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실 때 바캉스, 권사님 제가 이따 조금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안 되겠죠? 바캉스 시즌이 7월 말 8월 초 그렇죠? 그래서 그때만 다 기대하고 꿈꾸고 와리와리 싸들고 산으로 들로 또 바다로 계곡으로 나가서 고기 구워 먹고 김치찌개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오늘 많이 빠졌네요. 아마 산으로 들로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베델 키즈도 이제 8월 23일, 24일, 25일 VBS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에게도 여름 성경학교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여름 성경학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인들에게도 이 여름 시즌에 도전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웨이크업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기억이 나십니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반주가 될까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멘.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 동네 잔치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첫째 날은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 한 바퀴 도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북치고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그리고 두 손에 초코파이 들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줄줄이 소세지로 딸려옵니다. 그죠?
초코파이 그거 먹고 싶어서, 교회로 모여드는 아이들, 그리고 한 바퀴 동네 돌고 오면 그 예배당이 꽉 차서 여름성경학교 한 주 동안 신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님은 아마 이 노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도 이 노래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성경학교 하면 우리에게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배웠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또 배우고 기도하고 또 예배했었던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린이가 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린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일성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성수 들어보셨죠? 왜 기분이 나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다 하세요. 지난주에 빠졌어도 아멘 해도 돼요.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아멘 했으니까 제가 볼 거예요. 후반기에 결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체크해 놓을 겁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고리타분한 일이고 옛날 고려적 일이고 우리가 크게 신경 써도 되지 않는 일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일이란 무엇인가, 주일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삶의 중심에 주일이 서 있는가를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주일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주님의 날, 영어로는 Lord's Day, 하나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날이 왜 주님의 날일까요? 왜 주님의 날이어야 될까요? 성경 퀴즈도 한번 해볼까요? 왜 주일이 주일일까요? 말 그대로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생일 기념으로 이렇게 해바라기 예쁘게 꽃꽂이도 했는데 생일, 버스데이 되면 버스데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태어난 그 사람, 생일 받은 그 사람이 그 생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 파티 하면은 딱 주인공석에 앉아서 왕관을 쓰기도 하고 꽃다발을 받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기도 하고 말이죠. 그날의 주인공이 그 생일자라는 거예요. 주일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오랜만에 그 정답 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주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주일,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왜 주일, 이 주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주일에, 이 썬데이에, 이 썬데이가 아니라 왜 주일 되게, 왜 주인공이 되셨냐라는 거예요. 왜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왜냐? 너무 기초적인 얘기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내가 위로받기 원해서 예배당에 계시는 거
혹시 아닐까요?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즐겁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 아닐까요? 주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것, 그게 주일이고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주일 성수 관련된 설교가 설교자에게는 쉬운 설교이기도 하지만 아주 난해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설교이기도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혹시 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주일 성수 설교하고 11조 설교하고 헌신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러면 그 목사 인기가 확 떨어지거든요. 제가 지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기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관한 많은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화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뭐 주일이 우리의 삶을 다지는 날이다라든지 우리의 삶에 매듭을 묶는 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설교에서 출애굽기 20장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일 설교를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진하게 볼드체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안식일 날 일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퇴출되기까지도 하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주일시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주일시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는지 이 에피소드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주이시타운에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주이시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주이시들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버튼을 누르지 못하니까 주희씨가 아닌 누군가를 섭외해서 그 사람한테 눌러달라고 부탁할 수 있도록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용한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재미있는 얘기지만 그들에게는 목숨처럼 지켜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죠. 우스운 에피소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말하지만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시죠? 안식일과 주일이 왜 다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키신 안식일을 쫓은
구약시대의 전통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구약시대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 구속사가 완성된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는 율법에 갇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주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라라고 하는 말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청년 개척하여서 목회한 세월이 길었고 청장년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았던 세월이 많아요. 근데 여름만 되면 제가 우울증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여름만 되면 너무 큰 허들이 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여름만 되면은 왜 이렇게 우리 청장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자인지 주말만 되면 놀러 나가고, 주말만 되면 산으로들로 나가고, 주말만 되면 파티가 있고, 주말만 되면 가족 행사가 있고,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름만 되면.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7월, 8월만 되면 교회 행사를 다 중단시킨대요. 지금도. 다른 지역에 청장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여름이 되면 모든 행사를 다 그치고 주중에도 모이지 않고 주일 하루만 딱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너무 많이 빠지니까 말이죠. 너무 빠지니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주일을 율법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우리에게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과업이 되고 우리에게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아, 주일날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한숨 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또 가서 봉사해야 되는구나. 또 애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한숨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구약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구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베들레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과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도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요? 하나님 사랑받아 행복하시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아 행복하시겠습니다. 진심이십니까? 20%만 진심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말로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뚫고 나갈 힘이 있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고 사랑하신다. 그거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 주고, 그거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교회 오는 발걸음 솔직하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주일 예배당에 나올 때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을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담감으로,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목회 초년 시절에는 주일 날마다 한숨 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성도가 오늘 예배당에 꼭 나와야 될 텐데, 저 성도는 어제 왜 하필이면 밤 10시 30분에 전화해서 갑자기 교회에 못 가게 됐습니다라고 전화를 했을까? 왜 어떤 집사님은 주일날 아침 해필이면 7시 반에 전화해서 너무 아파서 못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전화를 할까? 한숨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내 생각해 보니까 이 목회자의 큰 허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당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 상황 보고 저 상황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일을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증하기 위해 나와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라. 제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는 절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예수를 사랑만 한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즐기며 사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만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예배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획기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규칙인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40%만 하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볼까요? 주일 성수합시다. 이제는 잔소리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성수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더라고요. 한 30년간을 홀로 아이들을 기르며 아이들을 장성하게 기른 여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을 여의고 남편이 질병으로 암으로 고생하다가 젊은 시절에 떠나가게 되고 한 30년 이상을 자녀를 기르며 홀로 가정을 부양하며 살았던 여인이 칠순잔치를 맞게 되었을 때에 자녀들이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그 힘든 세월을 자녀들을 잘 길러내시며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그 여인이 한참 생각하다가 너네 아빠가 너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부부가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내 아버지랑 너네 아버지랑 여행 중에 여행 내내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고 그 여행 내내 손 붙들고 다녔던 것 아직도 내가 기억한다. 그 하루의 스킨십이 그 하루의 손잡음이 내가 30년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억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한 주간의 세상을 살아가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거칠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부조리한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혹은 내 화가 나를 주체 못할 때도 있고 혹은 힘들 때도 있고 혹은 거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삶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겠습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에 주님과 온전히 사귈 때에 그 기억으로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우리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아닌데 감동 포인트였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또 그 이전에 모든 출애굽 과정을 다 지켜보고 경험한 지도자였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부분 24장에 봤을 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혹은 들어가 딱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내 집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 세대가 교체되었더라도, 광야에서 태어났더라도, 새로운 세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기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단이 필요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단이 필요했을까? 아니, 당연히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방점을 찍으면서, 자, 여러분 다 한번 모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지금도 여호와만 섬기지만 앞으로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라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택정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엎드려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게 이 시간 예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왔을 때에는 이 자리에 없는 우리의 성도들도 다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인생을 살아서 이 자리에 다 나올 수 있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재확증하고 충전받아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한 시간으로 그치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한 주간 내내 주님의 감동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나에게 감동 주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 작정하게 하셨는데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을 벗어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벗어날 때 더욱 크신 능력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1층으로 내려갔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인도함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멘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결단합시다. 주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신 주의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날을 통하여,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는 허물 많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때에, 주일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증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축제와 같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습관에 매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니,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것이 물질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 담아드리고 주의를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 담아드리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받아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답답함과 한숨 가운데 슬피 울며 간구하는 그 내용을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의심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 기쁨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